명절 입으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 오늘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회복.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 천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기는 하는데 실제 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오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윈 전기일 뿐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유는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 다윗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교훈 그리고 명령,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래서 구약 성경 하면 구약 이것만이 아니라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소선지, 대선지서,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는 건 구약의 대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그들이 했던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제사, 모든 의식, 그리고 성전, 성막, 그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이걸 쉽게 풀면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문을 닫았다. 이때까지가 구약이야. 우리가 구약하면 말라기를 생각하는데 구약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세분하면 은혜와 진리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 율법, 모세, 선지서, 이건 구약이죠. 이건 구약을 말하고 은혜와 진리, 복음. 은혜는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진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하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율법, 신약, 복음 이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세분해서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고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했던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고 실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알면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2장 3장에 넘어가면 이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더 넘어가면 구약의 모든 성막, 모든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 그것에 대한 모형, 그것은 모형이고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그래서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이건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와요.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2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고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 첫 번째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계명이 2번째 계명인데 그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한 사랑, 뜻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은 종교 수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말하죠. 종교는 자기 수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 수양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남 퍼주고 베풀어 주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종교 행위, 종교 의식, 그거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자기 수양과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교회 가서 예배는 안 드려도 난 하나님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표현이 뭔가 하면 예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것,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32,500여 가지라고 막 그럽니다. 그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10가지, 또 압축하면 2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계명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영성을 결정하고 교파를 만들고 온갖 분리와 막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신학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크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는데, 신본주의는 첫 번째 계명이 우선이 되는 신앙, 영성, 그걸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 영성, 신본주의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 없이 이웃 사랑만 얘기하고 강조하면 이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처음 계명이 없는 둘째 계명은 신앙이 아니라 파괴 정신이고 종교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목회자, 우리 교육자들 단톡방에 쇼츠 영상 2개를 올렸어요. 어떤 누구를 흉보고 어떤 누구 험담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쇼츠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교육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의 영상은 우리 김세린이,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목소리, 김세린이 아니라 우리 서천공을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이분의 영상, 이분의 영상이 주여 삼창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그건 미친 짓입니다. 만약 그걸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주여 삼창과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영상을 새 TV로 생중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또라이나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1분짜리 쇼츠 영상인데 그거였어요. 제가 열이 좀 받았어요.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그분의 영성이었어요.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댓글이, 수많은 댓글이 막 달렸는데 그 댓글 가운데 많은 댓글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 박수치고,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막 이따구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자기 곁을 지나가시는 그 주님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도 벗어 제끼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에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미쳤냐 또라이냐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이야기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학적인 배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분이 뭐 탁월한 어떤 이런저런 놀라운 어떤 뭐 영어 KJK 그거 뭐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신앙의 중심이 너무 인본적인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어느 목사님 비판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이게 너무 나뉘어질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고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또 한 분 목사님의 쇼츠 영상을 제가 우리 교육자 단톡방에 올렸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분. 이분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이 쇼츠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겠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놓고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면 그 마귀는 못 나온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는 또라이들이 많더라. 이 얘기예요. 제가 열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근데 또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건 뭐 또라이 짓 한 겁니까? 마귀한테? 베드로가 마귀를 대적해라, 이건 베드로가 지금 헛소리 한 겁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정말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권면했던 그 권면은 또라이 짓입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건 또라이 짓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은 건 뭡니까? 바울은 귀신 쫓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 좀 안다 생각하고 나름 성경 박사고 나름 뭐 어떤 이런 성경 번역을 하고 나름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그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이분들 안에 중심이 틀린 거예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사랑해야지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랑은요 첫째 계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유튜브 영상 너무 좀 많이 보지 마세요. 정말 부탁하는데 유튜브 영상 가운데서요 거의 90%는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출되어 있는 유튜브 안에서 이 영상 저 영상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무당도 아니고 말이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어떤 샤머니즘으로 흐르고 인본주의로 흐르고 이 어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이 신앙의 모습 영성의 흐름 안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계명이 첫 자리에 와야 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DNA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고 기도의 집을 얘기하는 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계명이 첫 자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33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드린 것 그건 시편 27편 4절이거든요. 평생에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집안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 온갖 박해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그 성막 안에 갖다 두지 않고 자기 집 다윗들 그 왕궁들 그 안에 텐트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주야로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DNA가 사랑인 거예요. 시편 27편 4절인 거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교회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이런저런 이벤트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모델이 모라비안 공동체죠. 독일의 헤르노트 지역 영주로 있던 진젠 돌포 백작과 함께 어떤 이 슬로바키아, 체코 그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쫓겨난 그래서 난민이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모라비안 사람들이 그들이 그 독일 헤르노트로 와서 진젠 돌포 백작을 만나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거기서 120년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24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의 DNA는 다윗의 장막에 있고 또 하나는 모라비안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며칠 묵고 그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그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 사랑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 하나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자처하고 부모 형제 정동 고향 땅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그 진젠 돌포백작을 만나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120년을 드려요. 세계 선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교회들의 회복과 모든 어떤 이런 이 부흥의 역사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DNA, 기도의 집의 DNA는 첫 번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 모델이 어딘가 하면 다윗의 장막이고 또 하나 있다면 모라비안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집하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새벽에 아침에 또 오후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4번씩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그 어떤 그 예배 시간을 때우거나 예배 숫자를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제가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제일 기쁜 예배가 오후 3시 반에 있는 이 원띵 예배자들의 예배.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저는 막 예배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막 하는데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여기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문이 이거 보통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을 뚫고 막 목양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막 뛰어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이 오후 3시 반에는요 성도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와서 보면 애들이 마치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 거의 미친 것 같아요.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첫 계명이 첫 자리가 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의 영성의 핵심은 첫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중심이 없다면 그 원띵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무엇으로 대체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수준 있는 교회고
대단한 교회고 정말 막 헌신하는데 막 힘을 다해서 헌신했던 교회고 신학적으로도 분명했던 어떤 그런 대단한 그 아시아 지역의 모체가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뭔가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첫사랑, 첫 계명, 하나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양 잡고 소 잡고 절기 지키고 거기서 성전에서 막 온갖 걸 다 해도 그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온갖 걸 다 해도 첫 계명을 잃어버린 그 예배, 그 헌신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실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첫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다른 건 별로 필요 없는, 그저 주님 한 분 내 안에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건 의식이나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 교제인 거죠.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이 만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배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예배 때 어떤 이런 사도신경도 없고, 예배 때 어떤 뭐 교동문 서로 성도들하고 목사가 주고받는 그것도 없고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 어느 누가 예배 순서가 예배를 결정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배 시간이 길 때 어느 누가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넘어가면 예배가 아니고 1시간 안에 들으셔야 예배인가요? 성경에 어떤 예배 순서에 어떤 순서가 있어야 예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금요철야 예배, 명절이 이 공휴일이잖아요. 설렁설렁하고 대충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누가 명절이니까 대충 예배하라고 한 자는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안 하려고 하다가 더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명절이 결정할 수 없고, 예배는 뭐 인간의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첫 계명이 첫 자리가 될 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입니다. 이웃 사랑, 부모 공경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의 자리가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사는 부모 공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의 출발은 첫 계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서 죽은 부모가 와서 먹고 가신다면 1년에 한 번만 제사상 차려드리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로 내가 제사상 차려놓고 죽은 부모가 와서 그 영혼이 와가지고 내가 차려놓은 제사상 먹고 가신다면, 정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차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는 맨날 처먹으면서. 왜 부모는 그럼 뭐 1년에 한 번만 쳐드셔야 되나? 아니잖아요. 매일 차려드려야지, 상다리 부러지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상 차려낸다고 죽은 부모가 또 와서 먹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한 거라고 단정해 버렸어요.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확정해 버렸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이방인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제사장에 올려진 것든 뭐든 그냥 내 마음이 프리하고 자유하고 그냥 먹으면 돼. 마음의 끓이김이 그냥 모든 끓이김 없애버리고 먹으면 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만 딱 따가지고 말이죠. 그럼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셨는데, 그럼 다니엘은 이게 마음에 불의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십시오. 브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와 브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세벨,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저런 이론과 이런저런 어떤 교훈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야, 우상의 제물 그냥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브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에 올려진 걸 안 먹어야지요. 할렐루야. 예, 내가 결정할 수 없어서 제사는 집에서 반대할 수는 없고, 이게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어떤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지요. 적당하게 가정의 화합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먹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족들이 화합하고 분란 일으키고 막 싸움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요. 제사하더라도 그냥 가서 엎드려 절 대충 하는 척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생각하고 니는 엎드려 절만 해라, 이따구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뭡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 어렸을 때 제사 지내고 나서 이게 사자밥 대문 앞에 내놓은 거 보십시오. 개도 안 먹어요. 우리 어릴 때 개는요, 이런 애완견 개가 아니고 똥개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화장실이 별로 없었잖아요. 애들이 아무데나 응가에 김 모락모락 나면 워리 부르면요,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맛있게 짭짭짭 끓이며 먹는지 아세요? 그것도 먹는 개들이 사자밥은 안 먹어요. 왜요? 귀신이 먹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면, 성경이 말이 진리라고 한다면, 죽은 조상은 귀신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제사하는 건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건 귀신이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면 노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해야지요. 그 노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지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 보면 한국의 대단한 목사님, 신학자고 막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분들도 보면 기가 막혀서, 제가 소체 영상 보고 기가 막혔어요. 주여 삼창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영적 유업이잖아요.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이 주여 삼창 했어요. 성경 다니엘 9장 읽어보세요. 주여 삼창은 다니엘이 원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리가 자꾸 그분들의 논리, 이분들이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고 인간적인 어떤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푸는 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때는요, 이 마지막 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철저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우리가 보십시오, 이웃 사랑하자, 뭐 천주교에서 많은 얘기하잖아요. 막 헌신하고 어디 가서 막 섬기고 이용 뭐 이런 거 욕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자 그러면 욕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딱 기준이 되고 정확한 어떤 정렬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 형제들이고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이 명절은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고 세상의 비유 맞추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되고 또 한 사람의 사두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첫 계명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뭘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사람들의 비유 맞추느라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원띵, 오직 한 가지, 처음 계명입니다. 주님, 이 계명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회복되면 둘째 계명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회복 없이 둘째 계명이 선포되는 건 그건 인간의 힘입니다.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보통 얄팍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첫째 계명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안에 주님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더 확장되고 더 배가 되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가정 안에 이것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